49번입니다. 49번.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그래서 자, 답을 읽습니다. 답. 자, 시작. 첫째, 그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둘째, 우리의 육신이 하늘에 거할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신에게 취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늘의 것을 간절하게 찾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그 하늘 보좌의 자리로 승귀,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귀. 예, 그 귀한 자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돌아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승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먼저 간략하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하늘로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이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뒤에서 얘기하지만 마치 변호사처럼 나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 우리를 변론하고 있다, 우리에서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천인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근데 오르실 때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그의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주님의 승기는, 영광에 오르신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보증.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대속받는다 그랬잖아요. 대속받아. 그의 나라를 물려받아. 대속이 물려받아. 우리가 물려받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보증이다. 보증. 이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왜?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랬어요. 보혜사, 도우시는 분, 그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우리를 도우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결과가 뭐냐? 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하늘의 것,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이제는 주님처럼 내가 올라가게 될, 잠시 후에 올라가게 될 그 영광의 것을 목표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뒤에서 보면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러면 이 하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땅에 살아남는 육신의 필요, 육신의 욕망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보다도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영광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사람의 결심으로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나타나요. 이게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필연적으로 뭐가 이 세상의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아올 때 이 세상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의 가치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유한 것들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그리스도의 승기,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해서 이제 오늘 얘기합니다. 자, 1번,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자,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셔요. 중보자 이야기 어려우면 변호사 해놓으면 쉽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천하셔야 했다.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가깝게 올라가셔서 그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가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야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승천하신 유익이 우리 첫째 중보자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 것이 기다려지고 기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내주기까지 주신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생각해 보면 신기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게 없어요. 자, 그분이요 이미 선을 내놨어요. 너는 무죄하다. 마지막 심판의 날 확증해 주실 거예요. 확증해 주시겠지만 이미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선언해 버렸어요. 너는 무죄하다. 무죄하다 해놓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성부 아버지께 계속해서 저는 무죄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의미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제가 일을 하러 시청에 다닐 때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만 만날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 자꾸 찾아다니는 어떤 성격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복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루에 복도에서 만났어.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 어찌 오셨어요? 그래서 나 어디과에 좀 먼 일 좀 보러 가는데 뭐 때문이요? 누구 만나러 가요? 거기 이거 담당하는 사람 가는데 그러면 목사님 같이 가요. 제가 그 사람 친해요.
나는 이제 가서 가만히 이제 설명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해결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이. 얼른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가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나를 위해서 심판을 모든 것을 당하신 주님이 딱 말하면서 어서 와라. 내가 너희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너를 의롭게 했잖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잖아. 봐라, 네 이름이 여기 생명책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는 무죄합니다. 내가 뭐라고 떠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셨을 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들리게 된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들려요.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성부 아버지께 다시 막 기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과 같은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어찌 변호사가 하는 것과 같겠어요?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해도 판사가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받아들여져요. 다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 2번.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육체에도 그의 지체로서 안에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된다. 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은 채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먼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청산하실 때 내 육체까지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승천하신 것이 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예요. 이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보증되어 있다. 보증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요. 결국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알면 내가 그리 주님 앞에 서게 될 이 육신까지도 함부로 살 수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 없는 몸으로 바꿔주시겠지만 아무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교활하게 더럽게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봐요. 내가 어디 지금 가가지고 어디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행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주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다 주면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했어. 그리고 그것을 샀어요. 샀으면 선물을 갖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포장하고 가지고 오는 것을 아무데나 확 구겨가지고 그냥 오면서 그것이 다 부서져 버리게 해갖고 갖고 옵니까? 그래갖고 부서져 갖고 갖다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안 부서지게, 상하지 않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처음에 거기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갖다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까지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설게 될 것이니까
이 내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정말 더럽지 아니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보증이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있게 되다. 확정되었다 그래서 확정되었어요. 이미 확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 몸까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함부로 보지 않고 더러운 짓 하지 아니하고. 왜요? 여러분, 이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자, 정말 내 몸까지도 주님의 것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왜? 보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까지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은혜를 알면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3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강구의 영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대신 보혜사를 보낸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자, 따라서 성령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또 다른 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하심의 또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성령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 자, 그래서 확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로마 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미리 보낸 그 로마서와 또한 에베소서의 감옥에서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러한 은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이 땅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라는 게, 확정되었다. 죽으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이미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건 내
꿈이나 환상을 봐서가 아니에요. 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 꿈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전국 갔다 온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잖아요. 계시,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계시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적용되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대로 적용하셔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대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생각해갖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대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성령은 무슨 하나님의 비서 정도로 되는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과 어떤 계약을 한다 할까, 무엇을 해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초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직접 계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막 가버린 사람이 그렇게 못 받아요. 못 받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히 대면하여 말씀하신 특별 계시를 기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자체로 믿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며,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일치되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이제 머리 아파져 버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신구약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며 영적인 것을 마음에 두게 만든다. 그러며, 자,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 더욱이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도록 하신다. 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자, 계시죠.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 자, 여러분 다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옛 것은지라고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뭐라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야.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 신령한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새 것을 구해요. 새 것을 구해. 그러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땅히 나타나. 당연히 나타나. 이게 안 나타나면 이건 곤란해.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한다는 소리 같으니까 그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100%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예? 아니요. 아니, 이거 뭐 본인들만 보면 돼요. 100%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요? 아니요. 아니,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죄의 날마다 침노를 당하는 옛것의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한번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세상에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인간은 먹을 것이 항상 몸에 필요한 것보다 적었었으니까 몸에 쓰고 남으면 본능적으로 몸에다가 저장하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몸이.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먹을 것이 많아져 가지고 일상적으로 하루에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먹잖아요. 더 많은 것을 먹으면 남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해? 우리 육신의 본능은 몸이 훈련 수천 동안 내려오면서 훈련이 돼가지고 뭐냐면은 몸에다 채워놓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안 들어올 때 그래서 뺏어 쓰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줘요? 사람이 뚱뚱해지잖아. 요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일 고민 중에 많은 고민이 뭐요? 살 빼라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뭐 관절이 아파요. 그래갖고 가서 우리 명의 뭐 있든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한 번씩 보잖아요. 그래갖고 보면 저도 이제 제 몸이 이러고 막 뚱뚱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봅니다. 보면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5kg만 빼라는 거예요. 5kg만 빼버려. 그럼 5kg만 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한 7, 8kg를 빼봐 봤어요. 7, 8kg를 뺐더니요 몸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이 혈액 검사를 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7, 8kg를 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근데 살 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살 빼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어도 육신에 먹는 것만을 내가 이기고 제어하는 것조차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한 가지 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우리가 육신이 좋아하는 좀 더 부지런해야 되는데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하고 여러분 게을러 좀씩 게으르는 습성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을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육신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자, 따라서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예, 영적인 삶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 우리가 가서 금식을 하면서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의 욕망을 거꾸로뜨리는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요새는 뭐 직장 때문에 어떻게 많이 못하지만 예전에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을지라도 내가 계속 훈련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 훈련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싸움이 필요해. 뭘? 내 옛사람 이 육신에 의해서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옛사람의 욕망을 쳐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육신을 벗을 때까지. 언제 육신을 벗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요놈의 육신과의 싸움이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라는 소리는 아닌데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육신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영적인 것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꾸시고, 본질적으로 바꿔 온전히 존재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도록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촉구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의 촉구하심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건 내 책임이요. 그건 여러분 목사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아내의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육신의 육체 연습은 유익하다고 그러죠. 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 뜻인 이것을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에게 성취하여 의로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 계속 의를 추구하도록 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속에서는 계속해서 본질적으로 자 이게 없으면 가짜요. 내가 100%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육체에 의해서 내가 싸움하면 때로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정직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게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육체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있다가 떠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본질을 추구하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제 계속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제가 쭉 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요, 구제.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쌓아두면 은행도 뭐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고 나머지는 보호 못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서는 점도 안 쓸고 도둑도 안 쓸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 것이야. 네 거다. 네 거. 너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다 얘기하잖아요.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자, 그래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예요. 잠깐 지나가. 여행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오니까 경치가 좋은 거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한 호텔에 묵어. 그런데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일주일 묵을 그 호텔에다가 좋은 거 다 사다 놓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럴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왜? 그건 일주일밖에 안 있는다니까. 어디다 해야 돼요? 내가 살 집에다 하죠. 마찬가지요. 이거 잠깐 지나간다니까. 우리 육신의 삶 잠깐 지나간다니까요.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 보면서 제가 사역하는 기간을 길다면 또 길어요. 남은 게. 그러나 제 스스로에게 늘 얘기합니다. 조병학이 너 잠깐이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계속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 도움이 될 거예요. 재미있는 소리를 하나 할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 사역했던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친한 모임 중에 있는 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고 아들이 지금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 갖고 하니까 이 아들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더니 정말 진실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교회를 2번 나갔어요. 원로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아들이 대를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2번 뛰쳐나갔대. 왜?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아갖고 자식이니까 차마 자식을 못 쫓아내니까 누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나갔던 거예요. 2번을.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 예,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 땅의 것에다가 눈이 메어 살다가 하늘의 그 보화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은퇴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 우울증 걸린대. 저 그래요. 어느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면은 거기에서 그 직장 떠난 것 때문에 우울증 안 걸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것은 본인이 준비를 해야지. 그걸 왜 교회에다가 전가를 시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해가지고 꼭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아. 자, 봐요.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행여라도 이 땅의 것하고 해다가 영원한 것 놓칠까봐 나는 그런 삶 살지 않으려고 버뜩 쫓아내는 노력을 해요. 자, 우리 언어는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겠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며 육신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 승천하시어 계시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육신까지도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나라 가셔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변화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늘로 오르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유익함이 우리에게 그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 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대 자리, 그때를 대비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 저는 빨리 뛰어가고 싶다니까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안기고 싶다니까요. 주여, 제가 왔어요. 오냐 왔냐. 저는 그걸 계속 꿈을 꿔요. 주님 앞에 안기며 주여, 제가 왔어요. 그것이 주님이 부활했어도 어디로 못 가고 이 땅에서 뭐 갈릴리 바다 갔다가 우리 동해 갔다가 제주도 갔다 하면 참 아니지만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복된 존재야.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영광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